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과 조울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과 우울증이었는데요, 오늘은 복음과 조울증입니다. 그 수요일 때마다 지금 계속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예배 방향을 알고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요 예배는 흐름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의 흐름 속에 하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는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사실은 서밋입니다. 그래서 237과 치유와 서밋이 예배의 흐름만 쭉 따라와도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그 치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지금 시대가 너무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요새 나오는 사건들, 뭐 과거는 뭐 너무 많았지만 볼 필요도 없고요. 나오는 사건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손주가 이게 어떻게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 찔러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아빠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는.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년을 키운 손주, 그 손주가, 그것도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인데 그 둘째도 장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안의 정상인 사람이 큰 손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큰 손주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렇게 칼로 찔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동 이전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 신고를 누가 했냐? 할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참, 내 손으로 내 손주를 장애 가운데 키웠는데 부모도 없이. 근데 그 손으로 신고를 해야만 돼. 이게 모두가 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이게 좀 뭐 괘씸하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슬프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프다. 그 손주를 생각해도 슬프고, 이 할아버지 생각해도, 할아버지 집에 혼자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할아버지 생각해도 슬프고, 손주들은 지금 다 재판받고 들어가 있고, 할머니는 죽었고, 아들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여간 댓글에 슬프다. 참 그런 댓글을 계속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도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더 좋은 답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해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에게도 그 칼로 찌른 그 큰 아들도, 그 둘째도, 장애가 있는 둘째도, 뭔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는 장애가 있는 그 둘째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새 계속 이슈가 된 게 전자팔찌 끊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두 사람이나 죽였던 이 사람은 더 많이 못 죽여서 아쉽다고. 그 사람 전과 14범입니다.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딱 이제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는데, 누가 17살 청소년을 이런 괴물로 키웠나 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처음 범죄를 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누군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렇죠?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계속 감옥에서만 수십 년을 있었어요. 전과 14범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마무리해요. 옛날에 신창원도 그랬습니다. 신창원도. 그리고 누구죠? 그 김길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길태 사건 아시죠? 이름이 왜 길태인 줄 아세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이 길태가 됐어요. 양부모가 지어준 겁니다. 친부모는 갓난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버리고 그냥 남의 집 앞에 두고 간 거예요. 그거를 딱 봤는데 참 그 부모님 키워준 건 감사한데 너무 성의 없이 길에서 태어났다 그냥 이름을 길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 사실을 청소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범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대 초반에 사람을 죽이고 이제 나라를 떠들썩한 사건이 됐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개인이면 개인, 뭐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데 맨날 싸워요. 조선시대 600년 동안 그렇게 땅파 싸움을 싸웠는데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고요. 뭐 아프가니스탄, 무슨 버마 말할 것도 없이요. 그 보면서도 이게 복음을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시대가 어떻게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급하다.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제2, 제3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이 어디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제 조울증이 뭔지 잠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난 시간의 메시지도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울증이 뭔지. 조울증은 말 그대로 조증 플러스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조증도 같이 있는 상태. 이게 조울증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극성 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애가 아니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어쩔 때는 너무 심하게 업됐다가 어쩔 때는 너무 심하게 다운됐다가 그냥 이게 조증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그러다가 또 극단적으로 뚝 떨어지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면 몇 시간마다 이게 기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며칠 만에 바꿀 수도 있고 몇 달 동안은 업돼 있다가 또 몇 달 동안은 완전 또 다운됐다가 죽이는 이 개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발병 시기를 보면은 청소년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울증보다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조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병에 대한 의식을 병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은 눈에 잘 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근데 조울증은 이 사람이 조울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의식, 병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시기를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돼서 사실은 몇 년에서 몇십 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조울증인도 모르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은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상실과 스트레스에서 대부분 이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무기력해지고요.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하고요.
단위 의욕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안 좋고 어떨 때는 계속 눈물만 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근데 조증은 어떤 상태냐?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3일씩 잠을 안 자도 괜찮은 만큼. 예를 들면서 옛날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때 3일씩 잠을 잘 안 잤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3일씩 잠을 잘 안 자도 충만할 만큼 어떨 때는 밥을 안 먹었는데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생각도요 굉장히 빨라요. 말도 많고 생각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은 이게 병이라는 거를 눈치를 잘 못 채요. 빨리빨리 생각하니까 행동도 빠른 걸 넘어서서 이제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떨어져 막 사업을 막 벌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카드 가지고 막 긁기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뭐 충동구매죠. 충동구매. 그리고 때로는 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막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또 되게 어려워한다든지 이게 막 업이 돼갖고 막 돌아다니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병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에너지 막 극단적인 걸 딱 이제 자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약간 무시하거나 제어당하면 이제 무시당할 일이 되거든요. 막 너무 오버하니까 오버하지 마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제어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게 막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신경질을 내고 폭력을 하고 나중에는 사고를 치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짜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증과 우울증만 오는 게 아니라 조증이 오면서 강박증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박증이 오니까 예를 들면 뭐 술에 잡힌다든지 뭐 사람에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성적인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딱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완전히 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울증 환자가 있는 이 가정은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집이 지옥이에요. 맨날 막 카드로 사고 치면서 이제 그 빚 막아야죠. 하지 말라면 흉기 들고 휘두르죠.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면 보낼 수도 없어요. 인권이 높아져서 웬만해서는 이제는 정신병원에 보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한 걸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라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서울에 어떤 정신병원에 이제 상담을 하던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환자한테 이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어요. 환자랑 상담하다가. 근데 그때 그 의사를 찔러 죽인 사람도 조울증 환자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의사를 죽였어요. 사실은. 이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지 찾아보니까 아직 명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아직 조울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 중. 아직 연구 중이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근데 이 약물도요, 어떻게 치료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발견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 다른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뇌의 문제다. 뇌의 문제. 그래서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와서 사실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막 기분이 극단적으로 업이 되면 조금 깔아앉는 약. 그 다음에 자꾸 너무 깔아앉으면은 약간 업되는 약.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그 조울증 약을 꾸준하게 보험처럼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보험처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고백들이 이게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산송장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송장. 그 약을 꾸준히 먹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이제 나는 산송장 같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같다. 그렇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몇 달씩 다운됐다가 어떨 때는 몇 달씩 업이 됐다가. 근데 조울증이 더 위험한 게 우울증 계속 우울한데 조울증은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우울증이 더 극단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통계는 우울증이 약간 높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보다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 충격이 크거든요. 더 깊이 우울증이 오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나중에는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이렇게 정신질환 같은 거를 알아봤다. 정신질환 같은 어려움을 당해봤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조금 더 심합니다.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요거랑 약간 비슷한 ADHD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만 20만 명씩 됩니다. 청소년만.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원인도 없고 원인을 모르니까 답도 없고 지금 원인도 없고 답도 없는 현장 속에 지금 이걸 품고 기도하면서 답을 줘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근본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복음에서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믿는 순간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믿는 그 순간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죽은 영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드러난 문제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근본적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영이 죽어 있는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울증의 근본 문제 자체가 영혼의 문제에 와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생명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날 때 이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 사람이 조울증 걸리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고요. 나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살인하게 되죠. 딱 흥분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라멕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죽이는 살인의 영적 문제가 나오게 되죠. 계속 이런 흐름 속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그 영혼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잡혀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조울증, 그렇죠?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 함께 망하게 만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렇죠? 진노의 자녀로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답.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을 때, 그 죽은 영이 생명을 얻을 때,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영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죽은 영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길진 않지만 한 21년 동안 쭉 사역하면서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정신 문제에 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 따라가는 아이들은 거의 다 회복됐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그래서 뭐 지금은 집회 때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뭐 청소년 집회나 아니면은 그 세계대학 수련회나 청소년 때 오며 가며 만나거든요. 이제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몇 년을 휴학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준비하고 직장도 취직하고 이제 사회 활동도 가능할 만큼 정상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쭉 따라왔던 친구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조울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조울증 이전에 거기에 대한 근본 답이 뭔지, 이거는 이미 드러난 문제요, 오래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죽은 영이 먼저 생명을 얻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답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요,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도울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를 치유할 때 복음담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각인뿌리 체질을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이 세팅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모든 걸 살리는 힘이 활력으로 표현되어 있죠. 활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쭉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경 물질을 가장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운동이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을 약으로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 빼고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몇 개월 동안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2층에 모이는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보면은 뭐 러닝머신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에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2층 들어서 이렇게 막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운동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딱히 그냥 뭐 워낙 정신문제 친구들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뭐 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약으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단순히 몸이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운동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뇌를 살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이미 뭐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될 때 그 뇌를 살리고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바꿉니다. 그래서요, 호흡이 굉장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가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사실은 함께 여기에다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진짜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을 기르게 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특히 우울증도 그렇지만 조울증도 완치됐다는 완치 판정받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네 가지: 말씀, 운동, 호흡, 기도. 처음에는 호흡을 먼저 하면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호흡 기도하는데 호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호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다가 호흡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서 함께 기도도 같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아예 전 교인이, 제주도는 좀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전 교인이 그냥 이렇게 호흡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이제 리더를 키워서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같이 호흡하고
굉장히 치유에 좋은 응답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더 좋겠죠. 여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사례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교회뿐이 아닌데 타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사역자한테 좀 이제 본인의 조울증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역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는 그 줌으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줌으로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 점수를 매기자, 옛날에 이게 전도제사장 체크리스트처럼. 그래서 당신도 하고 나도 하자. 혼자서는 못 합니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어머님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냐. 그냥 오래 안 했는데요. 한 2주, 3주만 꾸준히 했는데도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불신자였는데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딸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이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복음서로 들어오는 이런 계기가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응답을 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이제는 조금씩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24가 될 때, 그렇죠? 24가 될 때 병원에서는 약은 주지만 영적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고요.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24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치유 사역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도 같이 사역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팀으로 들어갑니다. 24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24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하더라도 함께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도울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정신 문제, 드러난 문제들의 그 이면을 보면 대부분 이미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정신 생각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유 있는 언약을 먼저 붙잡을 수 있도록. 단순히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언약입니다. 특별히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려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살겠다.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한 영혼인데 거기서 오는 영적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게 붙여준 한 영혼이라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은 사람들이 한 영혼만 제대로 살려도 이미 분명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집중과 24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언약,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올바르게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치유를 넘어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 봤던 요한 3서 1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조금만 마음 남고 우리와 이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말 이렇게 치유 사역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미션홈, 치유 사역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도 해줄 수 없고 사실은 집에서도 해줄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가족과 붙어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따로 떨어뜨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면은 아까 조울증에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까지 와서 이제 강박증이 겹쳐 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에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그 정신질환자가. 근데 오히려 가족과 떨어져서 더 올바른 사역을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답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구나.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그 훌륭하고 똑똑한 많은 의사들이 모르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그리고 집중과 24 속에 진짜 나와가게 된 현장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답도 없이 고통당하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근본 원인과 근본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언약과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과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정말로 재앙맞는 이 시대 현장 속에 그 시대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교회 시간표는 전도 캠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 4시에 2차 예비 캠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예비 캠프 전까지는 지난번 1차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1차 때 메시지와 이렇게 그 간증과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유목사님 메시지 그 16분짜리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붙잡은 건 그겁니다. 진짜 전도가 삶의 이유요, 삶의 방향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야 또 하나의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진짜 내 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도가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이유와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협회총회 노예 일정 보면은 가을학교 중지자 대학원, 초등청년신학원, 통신신학원, 영어성교학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과 우리 후대들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RU 중직자학과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신학원을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신학원 속에서 내가 처음부터 전도운동 다시 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으로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하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이 고통당하며 특별히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때 현장 속에 분명한 복음의 답과 그리고 집중과 24의 비밀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현장 속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